사랑하는 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가시는 소중한 분들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으리라 믿고 이 시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트로트 열기가 대단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을 받던 활동에 제약을 받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숨통 트임을 받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주제를 대체적으로 보면 사랑이죠. 이건 물론 에로스의 사랑이겠죠. 그리고 절규, 어떤 헤어짐의 아픔, 이별, 또 맺힌 한 이런 것들을 토해내는 그런 주로 가사와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트로트 이 열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관심을 갖고 또 부르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그런 흥겨운 노래들로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그러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트로트가 아무리 그 열기가 대단하다 해도 또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힌 모처럼 그런 역할을 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움을 받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가 부르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사와 멜로디가 많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이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어떤 사람은 표현을 그걸 BC 또는 A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너무 다릅니다. 중요한 변화가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우리 삶의 영에 있어서 변화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의 기쁨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보편 상식화되면서 전능자를 늘 의식하며 혼자 있어도 여럿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면모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노래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주류를 이루는 흐름을 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이 트로트나 이런 데 푹 빠지는 것을 좀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노래로 우리가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좀 독특한 노래다. 주제가 그렇고 멜로디가 그렇고.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26편을 들고 성도가 부르는 독특한 노래라.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특이한 노래, 그런 주제로 짧은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독특한 시, 이 시를 우리 가운데 노래로 삶에 적용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제시해 주는 시, 시편 126편을 들고 성도가 부르는 독특한 노래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독특한 노래는 무엇이냐? 그 독특함이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자유를 노래한다는 측면에서 독특합니다. 이거는 과거의 우리 생활, 우리 삶,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는 말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럴 때 쓰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엄청 거의 1000km가 넘는 되는 그런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포로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가 어떠한 거냐?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마다하고 원치 않고 경고했던 그 우상 숭배를, 이방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쪽에 빠져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메스를 대신 사건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고 성전까지도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어 포로로 그렇게 바벨론으로 몰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슬픔의 현장을 에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에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이방신이라고 하는 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실체가 없고 그야말로 쓰레기와 같은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이 70년 동안에 뼈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고레스라고 하는 걸쭉한 왕을 일으켜, 바사 왕을 일으켜서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속 좁은 스타일이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은 통큰 통치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실행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70년 만에 돌아가는 그 이야기, 돌아가는 노래입니다.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죄악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저는 그 사람을 목사라기보다 정치 패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슨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친근하니까 그렇게 한다. 여러분 아무리 친근하다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망측스러운 영혼을 동원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조성하는 그 사람이 타이틀을 목사라고 하면서 오늘 지금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90%는 목사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볼로 같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이론은 알지만은 그런 삶의 행함이 빈약하다는 것을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90%를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 입과 심령을 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더러운 죄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더러운 죄는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추구하고 거기에 복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푹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치하신 것입니다. 그 무서운 죄, 정말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 앞에 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당당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기가 꺾이고 죽게 돼 있어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신 거죠. 그런데 그 죄의 사슬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청하여 여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또 그 자유를 허락하시고 본국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더러운 그 많은 그 형편없고 쓰레기 같은 죄 더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1장을 한 곳 찾아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깨끗하게 이 양털처럼 그리고 여기 눈과 같이 그렇게 희게 죄를 지워주시겠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축복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풍성케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 심령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꿈꾸는 것 같다.
그래서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Our mouths were filled with laughter. 웃음으로 우리의 입술에 가득했다. filled, 가득 찼다는 거 아닙니까? Our tongues with song of joy.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혀에는 뭐였죠? 즐거움의 노래가 함께했다. filled, 가득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늪에서 건져 자녀로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역 가운데 몇 명의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그 참 아이들을 낳아서 그 엄청난 기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름을 줬다. 하나는 찬미도 있고 창경이도 있고 주은이도 있고 주님의 은혜도 있고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미하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취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독특한 성도의 노래 중에 그 핵심 하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기에 대한 독특한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독특한 노래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기쁨, joy. 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과거에 우리가 죄의 늪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하여 그것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통행하면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신 대사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are filled with joy.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has done, 이루셨다.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자유를 주어 다시 주님을 섬기는, 주님 안의 삶으로 돌이켜주는 이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돌아오지 못한 동족이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열에 서도록 기도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대사는 great thanks입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filled with joy. 기쁨이 가득하도다. 기쁨이 넘치도다. 시편 23편처럼 내 잔이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흐릅니다. 언제? 과거에 아닙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 넘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의 들같이 돌리소서. 이게 남방이 유다 남쪽에 있는 네게브 강입니다. 이 강이. 이 네게브 강이 우기가 되면은 그 물이 범람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넘실거림이 마치 네게브 강물이 출렁거림과 같다는 것을 이 시를 쓴 저자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의 모습을 이 시인은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놀랍습니다. 제발 기뻐하며 살고 제발 행복한 삶을 모토로 삼아서 넘치는 삶의 그 넘치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기의 그 범람한 네게부 강의 강물을 생각하면서,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store our fortunes, like stream joy, like stream in the 네게부. 네게부 강의 포천. 이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운이라고 할 때 행운, 포천. 또 국가, 민족, 나라의 어떤 성쇠를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라고 하는 단어는 정상으로 되돌리게. 비정상, 노예로 끌려가, 죄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70년 동안을 학대받고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정상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그들의 운명을 정상으로 되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노래죠. 국가의 흥망성쇠 가운데서 이제는 흥해지는 계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노래예요. 이게 남방의 신의 삶, 네게부 강의 출렁임. 독특한 노래 두 번째는 뭐냐? 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하는 것을 여기 독특한 노래 두 번째 노래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독특한 노래의 특징은 이러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입니까? 이제 돌아가서 이들이 먼저 착수하고 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희생과 수고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를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요, 지나쳤는데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누가 그랬습니까?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의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great thanks, 위대한 일을, 대사를 행하셨다. 그것을 이방 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었다는 거다. 무슨 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사건이 그런 불가사의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방인 입술로, 사람들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칭송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보이도록 믿는 자들이 그런 대열에 서야 된다.
그러나 포로에서 이들이 귀환할 때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첫째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영광이 결코 아니었어. 그들의 땅은 황폐했고 그들은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고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피폐해진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세우는데 첫째로 이들이 에너지를 모아 쏟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에 이들은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126편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수고해야 되고 자신들이 그 일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걸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야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자손들의 신앙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음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라 지금은 뿌릴 때다. 씨를 뿌릴 때다. 그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여러 열악함을 극복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일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급선무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아라.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적절한 말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청종해야 됩니다. 뭘? 희생이 없는, 수고가 없는 빵.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날 경제로 일어서 경제 어떻게 보면 강국이 된 그 기초에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폭등이 역할을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부동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투자의 어떤 소재로 삼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요. 자식을 키워보지 않는 사람이 그 수고와 희생을, 그 아픔을, 그 마음 저리고 잠 못 이루고 고통 중에 눈물 지었던 그 시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무슨 상담을 하느니, 상담자라니, 아니면 무슨 어떤 선생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다든지, 그러한 거는 정말 허상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루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런 지위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기도 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자녀를 키워서 30년 아니 그 이상을 돌보고 독립시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엄마, 그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그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겠냐.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좀 적용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경종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때입니다. 자신이 처한 곳에,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지금은 수고와 희생을 하여 씨를 뿌릴 때입니다. 뿌리면 분명히 거두게 되고, 뿌리면 분명히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뿌리로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열매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뿌리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거두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이 거둘 것이고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니까 거두는 것 너무 계산하지 말고 씨를 뿌리고 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